네, 오늘은 주의 긍휼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제 결혼하고 2년 반을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의 가면을 벗기시고 저의 죄인됨을 드러냈던 시간이었죠. 그래서 마치 사사기를 방불케 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각자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서로를 지배하고 서로를 조정하려고 했던 그런 사사기의 전쟁터를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성경 말씀이 어디였을까요? 네, 룻기였습니다. 룻기. 정말 룻기를 펼쳐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마치 룻기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늘 순종하는 룻과 같이 저 역시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룻기를 쳐다보는 게 참 곤욕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성경의 집필자이신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보다는 사사기적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룻기를 해석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저를 짓눌렀던 것이었죠. 이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왜 나한테는 보아스 같은 남편이 없는가라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교회에 있는 자매들에게는 왜 나에게는 유력자 보아스가 나타나지 않을까, 나는 끝까지 기다리리라 하다가 좋은 시절을 다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되라고 강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와 같은 사역자에게는 성도를 협박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면 나오미처럼 남편도 자식도 험하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오용될 수도 있는 것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의적인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정말 해주고 싶어 하는지, 그런 가장 기준이 되는 우리가 맥락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서 잘 지키면 그래 내가 지켰잖아 라는 자아가 커지는 그런 일, 교만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만약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왜 이런 것을 시켜가지고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자의적인 해석은 위험한 요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룻기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자의적인 해석들을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모두 한결같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모순덩어리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다스리게 되면 진짜 잘할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서면 행복하고 그리고 잘 다스리고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게 아니죠. 결국 인간이 왕이 되어버린 그 자리, 하나님을 내어버린 인간의 실존의 자리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구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행복과 어떤 만족을 이루어낼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정말 수치를 뒤집어 쓰고 부끄러운 자리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를 발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죠. 그래서 성경은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왜 인간은 안 되는가, 그리고 왜 오직 은혜이고 왜 오직 복음인가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시점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길을 잃고 마는 거죠. 오늘의 룻기가 대표적으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해낸 책 중에 하나입니다. 룻기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룻기의 배경은 지금 사사기입니다.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순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 배경이 지금 룻기의 배경인 것입니다. 사사기의 후렴구처럼 붙어다니는 말씀이 있죠. 각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어떻게 했나요? 행했죠. 왜? 누가 없어서? 왕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고 말하는, 그래서 각자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 너무나 모순이죠. 그런 모순된 세상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기근이 듭니다. 베들레헴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큰 모순이죠. 거기에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 가족이 지금 모압으로 이주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을 자기의 왕이라고 말로는, 이름으로는 고백하지만 자기에게 조금의 어려움이 닥치자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버리는, 그것 역시 커다란 모순이죠. 거기에 지금 나오미라는 여성도 나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나오미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인에게 다가오는 것은 슬픔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위대한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는 모순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 룻기의 배경 속에서 설명해 주시면서 성도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오면서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던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오미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라는 뜻은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쓰디 쓴 인생이라는 뜻이겠죠. 마라에서 나온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성경에는 유난히 마리아가 많죠. 특히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허다한 수다한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쓰디 쓴 인생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연출가인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순된 세상 속에서 지금 쓰디 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주인공 룻이 나오죠. 그때 당시 모압 여인, 이방인은 개, 돼지 취급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존재로 나오는 존재가 바로 고아와 과부잖아요. 지금 이방 여인의 과부이기까지 한 룻은 가장 부끄럽고 가장 무기력한 인간의 실존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이 룻기의 내용을 아실 거예요. 줄거리를 아시기 때문에 제가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다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죠. 이제 남은 것은 두 며느리와 그리고 나오미뿐입니다. 하지만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고백하고, 한 며느리는 자기의 신들에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나오미를 쫓아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두 여인에게, 가장 낮은 자리로 대표되는 그 두 여인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녹록하지 않죠. 정말 힘들게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줍는 것으로 정말 끼니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나타난 인물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나오미에게 타작마당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룻, 무력한 존재가 타작마당에서 누워 자는 보아스의 발밑에 누워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밤중에 놀라 일어난 보아스가 묻죠. 네가 누구냐?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을 덮어 주소서라는 뜻은 지금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이니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 밤중에 몰래 찾아오는 것은 음란한 여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목숨을 건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가장 천하고 어쩌면 가장 무기력한 그 룻을 긍휼히 보아야 할 필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기가 1순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보아스에게는 자기가 혼혈이라는 그런 상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 다른 상처를 자기의 삶에 플러스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는 룻을 긍휼히 보지 않아도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서 룻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하지만 보아스에게 룻은 필요 없는 존재일지 몰라도 보아스에게는 정말 그런 은혜, 자비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룻에게는 다릅니다. 룻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이 상황에서 모른 척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인 거예요. 그 옷자락으로 덮는 그 긍휼이 없다면 룻은 살아날 수 없는 교회의 현실, 소망 없는 교회의 현실을 우리의 실존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긍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임을 지금 이 룻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시작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에서 성도는 자신의 절망을 고백하죠. 죄를 지은 아담이 처음 했던 말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창세기에 보면요. 죄를 지은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벗었음을 보고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사실 교회의 고백인 거예요. 아무리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자기의 돈으로 명예로 때로는 권력으로 종교 행위로 우리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큼 커다란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부끄러움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그 부끄러움을 쫓아다니시면서 계속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구속사의 은혜가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은 뭐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덮으셨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덮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지금 성경은 또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수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구약의 그 제사 역시 은혜를 설명하는 또 다른 그림입니다. 핏덩어리 채로 탯줄도 끊기지 않은 채 버려진 이스라엘을 씻기시고 입히시고 아름답게 꾸미시는 에스겔의 이야기 역시 이 구속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창녀 고멜의 이야기, 거무잡잡한 슐람미 연인을 사랑한 솔로몬의 이야기, 이방의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모세의 이야기, 모두 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구속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어린 양의 세마포를 입혀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혼인잔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되어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수치를 드러내는 우리의 실존과 그것을 계속 은혜로 덮으시는 그 구속의 은혜가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수치,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성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치를,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성도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마더와이즈를 섬길 때 강사로 오신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가끔씩 생각이 나요. 그분이 이제 상담을 하시는 사모님이셨는데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에 우울증까지 겹쳐서 상담을 받으시는 그 내담자분에게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내담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저같이 이렇게 힘들고 부끄러운 사람도 교회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변화돼야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모습 그대로 어떻게 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교회라는 곳은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소망이 없는 자임을 알기에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꼭 가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정말 아멘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굉장히 괴리감을 느꼈어요. 제가 마더와이즈 소그룹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모두가 은혜를 말하고는 있었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 은혜는 어떻게 보면 포장지 같은 거였고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자기 자랑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비교와 시기가 생겨서 상처받는 일들도 생겼었고 심지어 남편들한테 가서 우리 저 사람 저 집사님 남편은 이렇게 한다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러냐 이래서 부부싸움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종종.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희 담당자를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마더와이즈에서 뭘 하길래 자꾸 우리 집을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너무 이렇게 난감했던 일들도 있었던 때였거든요. 저도 그걸 곰곰이 보면서 그 소그룹에 들어가서 보면서 왜 아무도 나는 진짜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매일매일 들켜요. 매일매일 나를 사랑하고 매일매일 내가 죄인이라는 거 들켜요. 그래서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의 긍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왜 한 분도 안 계시지? 제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 그 자매가 용기를 내서 교회에 온다면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잠시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버린 걸까? 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사실은 우리는 수치를, 우리의 수치, 우리의 실존, 우리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물론 입으로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큰 죄인, 작은 죄인 나눠가면서 그래, 난 작은 죄인이지. 그래도 저 집사님보다는 낫지. 저 도둑놈보다 낫지. 저 살인자보다야 낫지. 내가 훨씬 작은 죄인이지. 아니 이젠 내가 의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주님이 필요하기보다는 이제 주님이 날 필요로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속에 빠져버려서 죄의 피상적인 몇 가지 열매를 가지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사사기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회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죄는요, doing의 이야기가 아니라 being의 이야기입니다. 존재론적인, 본질적인 죄, 존재론적인 죄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만 옳고 하나님만 선이시라면 우리는
뭐죠?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존재론적으로 내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을 배신한 나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나에게서 품어져 나오는 자기 사랑, 그런 행위들, 죄의 몇 가지 열매들, 자기 사랑이나 그런 자기 자랑 같은 것들을 자꾸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연합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부인.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난 죄인일 뿐이네요. 나는 0이고 예수님은 100이네요.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 진짜 안 되네요 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를 자기 부인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끝난다면 너무 우울하겠죠. 그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끝인가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아가서에서 보면요, 이런 죄인을 향해,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우리를 향해서 정말 조건 없이 쏟아지는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슐람미 여인은 알았어요. 자기가 아름답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당시 미의 기준은요, 하얀 피부였어요. 하지만 슐람미 여인은 매일매일 포도원에서 땀 범벅이 되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까만 피부에, 까무잡잡한 피부에, 그리고 오빠들이 노하여서 포도원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슐람미 여인을 찾아온 존재가 있었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슐람미 여인을 덮어준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아가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지금 슐람미 여인이요, 자기가 못나고 까무잡하고 그래도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흘겨보지 말래요. 그런데 지금 슐람미 여인이 왜 이렇게 당당해졌을까요? 지금 왕이 자기를 신부로 맞아줬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왕 중에 왕이신 그 슐람미 여인을 사랑한 솔로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나를 흘겨보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여자야, 나는 사랑받는 성도야, 이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가 훌륭해지고 착해지고 멋져져서 어떤 대단한 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덮으시고 감싸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특별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에 보면은요, 저는 아가서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왜 이렇게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놀라는데요. 아가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지금요,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냥 걸어오시는 게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그분께서 나를 향해 달려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성도인 교회인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그분이 채통도 지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지금 달려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너는 어여쁘다, 너는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실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거울을 보면 이렇게 눈동자가 굉장히 흐려 보여서 거울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점점. 그런데 주님께서 어여쁘대요.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네 눈이 꼭 비둘기 눈 같다. 모르겠어요. 비둘기 눈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눈에 보이는 이 눈 말고 마음의 눈은 더 흐리멍텅하죠. 정말 흐리멍텅하고 매일매일 날 사랑하는 걸 들키고 매일매일 교묘하게 날 변명하고 날 포장하고 자랑하는 걸 들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바보같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바보처럼 성도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의심 많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그 절망의 때 수치,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정말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나를 드러내려고 발악을 했던 그때의 수치, 그 과부 때의 치욕을 기억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남편 됨으로써,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심으로써 그 수치를 지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좋은 걸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정의, 은총, 긍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장가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언약입니다. 창세기의 가죽 옷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세마포 옷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놀라운 그 복음, 그 은혜를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이고 인생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그 죄인을 덮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은혜, 그 사랑에만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반응들이 물론 다르겠죠. 다양한 반응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반응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이 은혜에만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정말 부러워했던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시골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서울에서 그 자매가 왔거든요. 서울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와, 이렇게 보였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요, 스펙도 너무 좋았어요. 명문대에 또 예쁘기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해 보이는 자매였어요. 하지만 진짜 그 자매가 멋져 보였고 빛나 보였던 이유는 그런 조건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자매가 진짜 부러웠던 이유는 당당함 때문이었어요. 목사님 앞에서도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자기 의견을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어른들이라고 주눅들지 않고 정말 멋지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 자기 의견을 그렇게 저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나 부러웠거든요. 그 당시 제가 여러 번 저희 은사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 청년들 목사님을 존경했지만 무서워했어요. 목사님이 뭘 말실수하거나 이러면 또 엄하게 호되게 혼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혹시 실수하면 또 말실수하면 혼날까 봐 같이 식사할 때도 저는 제일 구석에서 먹었어요.
밥이라도 편하게 먹자. 밥 먹다가 이제 얹히고 싶지 않아서 또 혼날까 봐 그랬는데, 그 자매는 목사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더 부러워졌어요. 그 자매는 본명 말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대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기쁨이래요. 기쁨. 오빠가 둘 있고 이제 막내인데, 그 5층 아파트에 5층에 살았대요. 제가 그 아파트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개나리 아파트였어요. 개나리 아파트.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현관에 1층에서 올라오시기부터 5층까지 올라가시는 그 과정, 그 시간 동안 기쁨아 기쁨아 하면서 올라오셨대요. 너무너무 막내딸을 예뻐하고 사랑하셔가지고 그 아파트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기쁨아 기쁨아 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올라오셨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랑받는 사람은 정말 티가 나는구나, 사랑받는 사람은 정말 당당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에게 사랑받는 사람의 당당함을 보여줬던 첫 번째 자매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요 티가 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렇게 성도를 바보같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걸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향해 뛰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티가 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혹시 난 여전히 당당하지 못하고 때론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난 왜? 우리 남편은, 우리 아이는 왜? 내 건강은 왜? 내 상황과 형편은 왜? 라고 여전히 슬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세상은 각자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모순된 세상이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이 바뀐다고 해도 결코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상황들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토해내버린 세상, 죄의 열매들로 가득한 이 세상, 이 절망의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 안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똑같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여전히 앙앙대고 똑같이 날 사랑하고 똑같이 화를 내는데, 주님 왜 전가요? 왜 제가 주님을 알게 된 건가요? 왜 제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건가요? 라고 묻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 시궁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시궁창 전쟁을 벌이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시궁창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밀어내시고 주님이 그 오물을 뒤집어 씌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 누구보다도 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바보 같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너무나 중요하고 여전히 내가 너무나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신 주님께서는 내가 네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수치를, 너의 부끄러움을
나의 긍휼의 옷으로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세상 어디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세상 어디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라도 정말 당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왜 나인가요? 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부으셨나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